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가정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월 30일에서 31일 수련회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1박 2일로 했고요. 아침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점심까지, 점심은 아주 좋은 데를 알아놨습니다. 그래서 점심까지 식사 같이 하시고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바베큐 또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좋은 공기 좋은 데서 아주 저는 수목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이렇게 좀 높은 이렇게 산에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산에 무슨 별장같이 져놓은 데가 있다고. 거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좋은 데로 가서 1박 2일 짧지만 우리가 짧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또 하나 될 수 있는, 또 너무 피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지금부터 한 8주 남았더라고요. 매주마다 10,000원씩 저축하셔갖고 할렐루야. 네. 뭐 목사님께서는 모르시겠는데 저는 가족방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족방도 드릴 테니까요. 20,000원씩 더 내시면 됩니다. 돈 더 내고 가족방 쓰시면 되고요. 예. 요즘은 교회가 가족방을 쓰는 체제입니다. 옛날처럼 저는 뭐 놀러 가면은 같이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또 요즘 또 세대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는 목사님은 막 20만 원씩 걷더라고요. 왜 그렇게 걷으세요? 그러니까 방은 하나씩 다 잡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건 좀 오버인 것 같고요. 가족이 원하시는 분들은 2만 원씩 더 내고 가족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좀 줄이고, 그렇지만 품위를 잃을 수 없기 때문에 한 8만 원 정도. 얼마라고요? 네, 같이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다 8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매주마다 얼마씩 모으면 된다고요? 10,000원씩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이 헌금하셔도 돼요. 네, 하루에 10,000원이 아니고요. 어디 뭐 해외 가실, 유럽 가십니다, 그러면. 자, 일주일에 10,000원씩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돈이 부족해도 그냥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은혜로 다 채워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기 수련회 갈 때 3박 4일 가면은 돈 없이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 알아서 그냥 안에서 채워지고. 또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열심히 좀 싸우셔서 이렇게 일주일에 10,000원씩, 또 안 되면 또 그냥 오시면 됩니다. 같이 좀 많이, 옆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좀 같이 좀 이렇게 전도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1박 2일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 같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데로 가는데 오늘 말씀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아직도 취직을 못해요. 교회를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가면은 거기 목사님 불평하고 비판하고, 또 나와서는 또 교회를 못 잡고, 월급을 많이 주는 데는 힘들다고 싫고, 조금 주는 데는 너무 목사님 이상하다고 싫고, 그렇게 해서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 딱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딱 자기를 만족시키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기 좋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사람들이 잘 만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을 잘 만나요. 사기꾼. 제비족. 여자분들은 꽃뱀. 왜 제비족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비족은요, 그 사람의
감성을 끌어올릴 줄 압니다. 감성을. 그리고 잘해줘요. 화 안 냅니다.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제가 아는 형이 사기를 당할 때 제가 봤습니다. 매일마다 와서 가게로 와서 데리고 와서 매일마다 좋은 음식점에서 밥 먹이고 술 사주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좀 위험하게 생겼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냐. 어떻게 맨날 밥 사주고 술 사주냐. 그런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매일마다 오니까 그 형이 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어요. 가게를 딱 사자마자 그 사람이 올까요 안 할까요? 돈을 딱 계산한 다음에 그 사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은 사기를 안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매일마다 그 지극정성으로 회사 끝날 때 그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계산한 그 다음 날부터 안 옵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다 보면 결국은 그런 데 빠지는 겁니다. 제일 사기꾼이 농락하기 좋고 원수 마귀가 농락하기 좋은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돼야 됩니다. 약하면 안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픔이 있는 분들은 아픔을 그 병상을 털쳐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병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민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자기의 그 감정의 테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나도 지금 죽겠는데 자살할까 말까 맨날 고민하고 매일 우울증, 공황장애,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요, 뺨 맞습니다. 나도 힘든데. 노숙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 주님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지금 나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힘든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 돈이 많이 벌려지기도 하고 부자도 되고. 그런데 그렇지만 지질이 궁상으로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로는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참 답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앞길이 안 보일 때는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박사가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큰 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갈 때는 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아주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오다가 여권인지 뭔지를 빠뜨려 갖고 그 배를 못 탑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주 몇 천만 원짜리 티켓인데. 화났는데 그 타지 못했던 배가 뭐냐면 타이타닉호였어요. 그날 밤, 그날 자정에 타이타닉호는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등석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요. 배 사고 나면은 2등석, 3등석은 특히 남자는 다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돌아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1등석부터 태웁니다. 노약자,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1등석 태웁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없어요.
그 1등석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박사가 그 배를 놓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죠.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독한 말을 하고 입에서 상한 말을 하고, 그게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마음이 지금 상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겁니다. 그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들으면 힘들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아무리 아름다운 그 버섯이라도 먹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깨끗해. 그렇지만 그 버섯을 먹을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독버섯이기 때문에. 여러분, 냇물 그 우물가에다가요, 독사를 한 마리 죽여갖고 그 우물가에 넣어보면요, 그 물은 못 먹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마음밭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존 웨슬레가 미국에서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채이고 선교는 엉망이 되고요. 선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모습으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존 웨슬레가 미국에서 만약 그 교회에서 성공을 하고 한 교회를 담당했다면은, 죄송한 말이지만은 영국의 그 큰 종교 개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존 웨슬레를 통한 종교 개혁은 그가 미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막혀 있는 길이 있으면 그곳에는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막혀 있는 길이 있으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을 내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막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이제 도망을 나와요. 10번의 재앙이 막 임하고 막 난리가 나고요. 거기서 이제 막 6월절 사건도 있고 막 그 가운데서 이제 겨우 이제 짐 들고 나와서 도망을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보입니까? 홍해 바다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라도 있어야 되는데 배는 없습니다. 뒤에는 이투 군대가 그냥 완전 무장해갖고 이제 죽이겠다고 전 병력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병력이 지금 주력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배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막 간담이 녹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상상하면서 벌써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합니다. 아주 앞에 그냥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근데 때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도 화내요. 왜냐면 천성적으로 한국 사람 급해요. 성격이 조급합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조급함이 또 이 나라를 또 잘 이끌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조급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이 없다는 것은 나는 조급하지 않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화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라통이 터진다.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욕은 안 들어봤는데, 와, 자기 자식한테 옌병할 놈, 육실할 놈, 육실.
아, 이거 우리 할머님이 그때 그래, 할머니 육실할 놈 그러는데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하시니까 재밌고 그래갖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육실. 아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아주 심한. 예. 자기 자녀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위험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걸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눴지만은 금천구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제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을 가서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암이 나왔어요, 암이. 몇 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거 아십니까? 걸리지 않아도 의사 걸렸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거 아시?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이제 그분이 이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믿음으로 좀 한번 좀 해봅시다. 장로님이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할렐루야. 정말 그 힘든 상황이거든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뭐 누가 뭐 듣고 싶지도 않죠. 내가 진짜 힘든 상황. 목사님이 하는 말을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차트를 보는데 모든 의사들, 거기 유명한 의사들이 다 이거 암이라 그러는데 수간호사, 20년 수간호사가 보더니 이거 아닐 수도 있다. 수간호사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간호사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저기 다른 데 좀 유명한 데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오진이었습니다. 그분은 근데 진단받고 암 걸린 것처럼 아팠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의사도 실수하는 세상입니다. 의사도 수술할 때 손 떠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그런 사람이 나를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떠는 많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박보영 목사님 어제 간증을 제가 듣고 잤는데 박보영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주교회 목사님. 유명한 의사였어요. 유명한 의사는 아니고 유망한 의사였습니다. 재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이 깨졌어요. 그 상황에서 방황했습니다. 의사를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떻게 치신지 아십니까? 심장을 치셨어요. 여기요. 박동수가 300번. 1분에 300번이지. 10초에 300번이지. 불완전하게 뛰어서 돌아가실 뻔하는 상황에서 마가다락방 기도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분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때. 네가 의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친다.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몇백, 몇천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돈 버는 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인이 회장이에요, 회장. 장인이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의 유명한 재벌입니다. 80년대, 7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70년대 말. 장인이 그럽니다. 저쪽에 땅을 사래. 당신 너 지금 있는 돈 다 팔아갖고 저쪽에 땅을 사래요. 저쪽에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에 사는 개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장인이 전화합니다. 이제 거기 땅 팔고 저쪽에 땅을 사라. 다 팔고 땅을 사라. 그러니까 사면은 다 오르는 거예요. 왜? 그게 재벌입니다. 나라에 사는 계획을 재벌들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몇몇. 그러니까 사는 데마다 올랐으니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의사였어요.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살아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의료 서적, 의료 기구, 비싼 의료 기구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런 홍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홍해를 열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막막한데 그 홍해를 열어버리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거기서 그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없었더라면 애굽의 군대가 과연 수장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고 홍해길로 다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홍해가 열리는 걸 모르니까 거기서 답답하고 힘들고 있는 거예요. 낭만과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부자 만들려고 하나님 이끄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흘러갔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로 이끄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30장, 이건 좀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30장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30장 15절에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할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는 하나님의 민족을 그 가나안에서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나안에서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이 좋은 곳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에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 문화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에게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건 덤이에요. 덤. 아브라함에게 부자라는 건 덤입니다. 덤이 뭔지 아세요? 보너스. 보너스예요. 하나님 따라가니까 부유하게 만들기, 그건 보너스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공동체가 그게 엑기스인데 그건 안 보고 자꾸 옆에 있는 그 부순물, 보너스, 덤, 부록 이런 거에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를 그냥 이스라엘은 가져갑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에게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풍요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포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뻥 차버리는 거야. 가나안에서. 디아스포라가 지금 2000년. 1947년 제가 알기로 47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제 건국을 했죠. 거기서. 그동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의 2000년 넘게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집중하셨다면 이 시간 가나안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에 너무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가나안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나안이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십자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끄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집트에서 거의 2달 카이로에서 거의 이집트를 거의 카이로에 한 달 있었고 나머지 한 달은 또 이집트를 종단하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거의 가자지구부터 시작해갖고 이집트를 여행을 다녔어요. 거기에 있는 콥틱 교회 또 쓰레기 더미 거기도 가고 이집트를 돌아다니면서 그 피라미드들을 많이 다니면서 또 많이 다녔던 게 뭐냐면은 박물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유럽에 가도 그렇게 세계적인 박물관이 없어요. 이집트는 엄청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별거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세계 최고의 박물관을 왔다.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도 가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가서 보세요. 근데 인터넷 가서 치면은 다 나오거든요. 라파엘로 그림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봐도 크게 이렇게 감흥이 없는데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요. 이제 그 이집트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이집트의 그 출애굽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특별히 그 나일강은요 못 마십니다. 나일강을 마시면 죽어요. 수질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한 번 먹고 죽지는 않겠지만 계속 먹으면 죽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나일강을 피로 한번 바꾸셨잖아요. 피로 바꾸시고 다시 되돌렸을 때 그 나일강의 잔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깨끗하지가 않아요. 나일강이 아직도. 근데 농작물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계속하니까. 자, 그 이집트의 그 출애굽의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장당했던 왕의 이야기.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왕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왕이 어느 날 군대를 이끌고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걸로 끝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홍해 사건으로 이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은 하나예요. 그 2대인가 3대조 그 사람인데 전 병력 거의 주력군을 이끌고 누구와 전쟁을 하러 갔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당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데 제가 죽은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을 한 거예요. 그 전 군대가.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데 마차 타고 물에 들어가서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을지문덕 이런 거 빼고 을지문덕 살소제첩 이런 거 빼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죽인 다음에 거기다 버리는 건 있어도 물속으로 전 군대를 들고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홍해 이야기. 전차를 입고 막 쫓아 들어갔다가 그 갈라졌던 물들이 덮어지면서 애굽의 전 군대가 몰살합니다. 왕까지 다 죽는. 할렐루야. 그게 이집트 역사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람세스, 바로 느고,
살만에셀의 이야기들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예전에 몇 프로가 기독교인 줄 아십니까? 이집트가 90% 이상입니다. 90%.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요 10%가 콥틱이 있는데요, 콥틱이라는 거는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콥틱이라는 거는 기독교입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출세의 길들이 다 막힙니다. 군인이 될 수도 없고요,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사냐면요, 쓰레기 그 마을이 있습니다. 난지도 같이. 거기서 지정해 준 데서 살아요. 그리고 세금 내고 10%.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콥틱입니다. 그러니까 90%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10%밖에 안 됐다. 대단한 거죠. 10%도. 우리나라에 만약 지금 와서 다 죽인다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고 진짜 이런 총을 하나씩 피스톨 여기다 딱 대고 얘기할 때 안 믿어 그러면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TV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집에 가서 진짜 오늘 만약 진짜로 대고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는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너 집에 보내줄게. 그래서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서 10%, 5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5명. 진짜로.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짜라도 하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까? 죽어도 예수님 쫓아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순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집트가 그렇게 됐냐? 바로 그 이집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그 역사가 있죠. 뭐 그 왕 아구스투스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역사에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